고맙습니다. 그 10월에 어느 멋진 날이 오늘 맞죠? 네, 오늘이라 생각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9주차입니다. 그동안에 쓴난물이고 무교병이고 보리떡 같은 이 말씀을 들으시느라 참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좀 큰절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요. 제 말씀이 참 재밌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오늘은 원고가 없습니다. 오늘은 제 자신이 원고가 되기로 했습니다. 제 자신이 말씀 노트이기 때문에 제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피아노 주행이 어디 갔어요? 어디 사라졌노? 몸이 괜찮냐고 물어볼래 했더만은. 먼저 성경 말씀 제가 오늘 성경책 일부러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하도 성경을 안 보는 것 같아가 요거 성경책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참 좋죠? 제가 이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제 소임은 다 했다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어느 때고 이 자리에 반드시 앉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그 주신 때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게 하실 거다. 그때 나는 무엇을 말씀을 준비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기 이전부터 저는 사실은 말씀을 준비해 왔었습니다.
제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고, 그 이후에 부활 생명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다른 예수의 이름 보혜사 성령이 사람에게 임할 때에, 이것이 연합적으로 나올 때에 교회가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 그래. 이거 이야기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 앉기 이전부터 그 말씀을 계속 준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또 언제 사실 이 자리에 앉게 될지 저는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시간 안에 내 인생을 지으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니까요. 근데 그 세 가지가 합쳐진 형체가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사람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참 복되게 만들어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했죠. 그리고 나는 아들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나를 아들 되게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아들이 죽고 부활한 부활 생명을 또 제게 또 불어넣어서 또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도 다 증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원도 한도 없습니다. 이제 저는 이 자리에 안 앉아도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걸 증거하면 되잖아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소중함을 지금 다 이야기했거든요. 8주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여한이 없다는 이 단어는 참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했기 때문에 여한 없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있게 한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이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한 번도 고민한 적 없습니다. 계시가 떠오르지 않으면 트로트 음악 듣고, 팬텀 싱어, 크로스오버 음악 듣고, 그 다음에 듣다가 계시가 떠오르면 타이핑하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이 아마 이거 뭐 성경에 있는 다 이야기를 왜 적어놨나 싶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건 내가 성경을 알았다기보다도 계시가 떠올라서 성경을 찾아서 그렇게 적어 놓은 거거든요. 내가 일부러 이 말을 해야지 하고 적은 거는 아니에요. 그때 계시가 떠오를 때마다 다 이렇게 적은 것이거든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게 됐고, 예수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무엇인지 고민 안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끌리는 인생만 남았구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그를 증거하는 시간만 남았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이 지금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내가 예수를 알고부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라고 딱 알았던 것이 형제구나. 형제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다 읽어봐도 형제 사랑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보혜사 성령을 다 알았을 때 내게서 나오는 열매가 뭐였느냐 하니까 형제 사랑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에 대해서 도를 통했다 할지라도 내 앞에 있는 한 형제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다 헛소리에 불과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 시행착오를 참 많이 겪은 사람이거든요. 16년간의 그 일반 교회 생활 속에서 내가 가장 잘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을 지독실히 사랑하는데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은 무지무지 내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했는데 왜 앞에 있는 한 사람은 내가 사랑하지 못했는지 내가 돌이켜보니까 이게 나의 가장 실수였어요. 그 이후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내 생각에 옳을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게 정말 내 앞에 있는 형제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반대로 나타나는 거였어요. 제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제가 고등학교 막 졸업할 때에 친구 따라서 처음 교회 가게 됐어요. 성결교 재단이었어요. 그 친구하고 우연찮게 저는 성지공업고등학교 기계학과를 나와가지고 졸업하기 6개월 전에 실습을 나갔거든요. 옛날에 성창기업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합판 만드는 회사였어요. 거기에 공무부, 기계가 고장나면 기계를 고치는 그야말로 기름쟁이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실습을 같이 간 친구가 지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나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하고 염주를 돌렸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이놈이 황동을 꺼내더만은 십자가를 만드는 거라. 니가 뭐에 만드나니까 자기 엄마 준다고 십자가를 만든대. 저도 질 수가 없는 거라. 나도 우리 엄마가 있는데 부처님 만자를 만들었어요. 황동으로. 이거 있잖아요. 부처님 만자 이거예요. 이거 부처님 만자입니다. 이거. 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 따라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나는 어떤 세뇌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념이 내게 들어온 거예요. 뭐 어떤 이념이 들어왔느냐 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천당.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불신지옥. 이게 내 내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걸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내 머릿속에 그걸 주입을 시킨 거예요. 강대상에서 이 자리에서 앉아있는 그 사람의 말씀 내용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나왔기 때문에 나는 그게 세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가만히 거기에 딱 세뇌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엄마를 딱 보니
우리 엄마는 절에 다니고 있었으니까 큰일 났다 싶은 거라. 이거 엄마가 죽어서 지옥 가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당 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집을 딱 보는데 우리 문지방에 액자가 3개가 딱 걸려가 있는 거예요. 불상 사진. 지금도 저 소백산에 가면은 큰 절 이름 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데 구인사 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불상 2개하고 딱 걸려가 있는 거예요. 저거 우상이다. 내가 들었던 게 그거였으니까. 우상은 절대로 놔두면 안 된다. 그게 들어왔던 거예요. 이거 이념과 세뇌는 정말 무섭습니다. 나 전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이념과 세뇌가 딱 들어오니까 엄마를 지옥에 보낼 수가 없어서 내가 나온 행동이 뭐냐니까 망치를 들고 그 액자를 다 때려 부셔버렸습니다. 아예 아작을 내버렸어요. 엄마를 천당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상하죠? 예수 그런 분 아니죠? 세뇌 당하면 그래 됩니다. 좋은 마음이잖아요. 엄마를 지옥에 안 보내려면 내가 정말 천국의 삶을 내 성품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 안에서 천국 보내야 되는 그 사랑의 표현이 망치를 들고 액자를 깨는 걸로 나타나 버린 거예요. 이게 천당 보내는 저의 종교 생활이었어요. 이거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 세뇌를 당하면 이렇게 무서워집니다. 근데 가장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죠. 그런 엄마의 그 표정 있잖아요. 내가 망치 들고 액자 다 깨진 액자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망치를 딱 들고 있을 때 엄마의 그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하거든요. 근데 엄마는 자식한테 이길 마음이 없는 거 있죠. 그냥 슬픈 표정으로 보고 있는 거 있죠. 그게 지금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그때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잘못된 것도 아니죠. 내가 잘못 알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세뇌를 내가 당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나중에 알았죠. 성품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그동안에 써왔던 단어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나는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내가 잘못됐구나. 예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에 옳을 대로 예수를 만들어냈구나 하는 것을 딱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내 안에서 그 예수의 성품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린 정말 다 이거 어떻게 보면 헛소리에 불과하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매하고 살면서 우리 아들, 딸에게 정말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다. 왜? 사랑한다는 이유로. 예수의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인격이 나온 것이 아니고 무자비한 행동이 나왔어요. 그 이름하여 사랑한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사랑 때문에 우리 자매하고 우리 아들, 딸은 그의 초죽음에 이르렀죠.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이 자리에 있었대요. 저 큰일 났다 싶습니다. 그 부모가 당합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세뇌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부모가 당합니다. 그 자랑 아니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읽어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이 어디에서 왔겠어요? 우리 생각에 옳을 대로 사랑하면 안 되거든요. 오늘 여기 성경 부분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에 한번 뜨인 어떤 사건이 생겼는데 형제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어떻게 할까 보니까 내 앞에 있는 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건 말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말에 있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한 사실이 내 눈에 딱 들어와버렸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구나. 사랑은 죽음이구나. 이 죽음도 있잖아요. 강조하면 또 세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성품이 바뀌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바뀌는 성품, 내 입장에서 예수의 입장으로 바뀌는 것. 내가 하나님과 예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그가 나를 끌고 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을 보는데 전부 형제에 대한 사랑이 구절절히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이 증명을 뭘로 할 것인가?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딱 알게 됐습니다. 내가 형제 앞에 십자가에 예수의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한 주기까지 한 그 사랑이 제게 어느덧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딱 보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이 그 상수리 나무 밑에서 오전에 일을 끝내고 정오 시간에 쉬고 있는데 나그네 세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일면식도 없어요. 근데 그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 나그네 중에 두 나그네는 천사였고 한 나그네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라. 아브라함이 알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거구나. 내가 형제 보기를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그때부터 나는 내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서 형제 보기를 주님 보이듯이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또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우리 현주 자매가 잘 쓰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현주 자매는 식구라는 단어를 참 잘 써요. 식구. 밥을 함께 먹으면 나누어 먹는 것은 식구잖아요. 가족이라 이 뜻입니다. 남이 아니다. 나는 우리 현주 자매가 식구라는 단어를 써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집에 올 때에 손님으로 오면 부담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손님으로 오면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해야 돼. 식구는 그렇게 안 해요. 손님은 초대하지만 식구는 초대 안 합니다. 누가 우리 아들, 딸한테 초대합니까? 엄마, 아버지는 아들, 딸한테 초대 안 합니다. 이래. 식구의 개념이 제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았는가? 내가 여러분을 사랑해 볼 때에, 내가 여러분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져볼 때에, 그리고 내가 또 여러분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볼 때에, 여러분으로부터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이래 내가 받아볼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여러분을 내가 그런 마음으로 대하지 아니하면 우린 맨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위치가 회복됐습니다. 해봤자 그건 허공에 외치는 헛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그거 알게 됐어요. 그래, 지금 우리 현주 자매도 있고 우리 자식들도 다 있지만은 제게 남은 것이 이제 하나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에게 완전히 정복당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러고 나니까, 내가 정복당하고 나니까 그냥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면 하나님을 답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답답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답답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답답해 미칩니다. 그럼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을 놀게 하고 싶으면 내가 다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개판되더라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정말 저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할 일은 다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난 안 합니다. 내 생각에 옳을 대로 하는 건 전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이끌림만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몸이 있는 곳에 제 사랑이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몸이 있는 곳에, 예를 들자면 우리 집에 내 몸이 있으면 우리 현주 자매하고 나하고 두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랑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현주 자매. 그리고 자식이 놀러 오면 우리 자식들도 사랑하게 되고, 그게 제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미리 앞서가서 사랑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내 생각에 옳을 대로 사랑하지 않게 되더라니까요. 난 그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을 답답하게 만드는 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고맙고 감사하죠. 그전에는 내가 내 힘에 넘쳐가지고 내가 다 하나님 그냥 앉아만 있으십시오, 내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일 잘 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다 개판이 다 돼버리더라고요. 지금 제게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저는 친인척이 별로 없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고 보니까 친인척이 별로 없어. 제게 있어서 친인척이라고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집에 자주 오라 하죠. 우리 자매가 이거 한때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우리 집에 오라는 걸. 근데 저는 그게 진심이에요. 정말 진심이거든요. 제게는 여러분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에 형제들이 올 때에 나를 괴롭히러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고 가고 나면 내게 남는 것은 형제들의 은혜만 남았거든요. 그때 내가 알았죠. 형제들이 우리 집에 오면 나를 괴롭게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러 오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 오시는 모든 형제들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이렇게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했잖아요. 영이라는 거는 공기보다 더 가벼운 무게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무게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며들고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정복하시는 거 있잖아요. 저는 알았죠. 내가 이렇게 정복당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떤 보이는 게 딱 나타나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이는 형상으로 딱 나타나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전부 형상 만들어냅니다. 그걸 동으로 만들어내든 은으로 만들어내든 금으로 만들어내든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보이게 나타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보이게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영으로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완전히 정복할 수가 있거든요. 이래. 그래야 사람에게 우상을 만들어줄 건덕지를 없애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영으로 계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영이 되어야, 공기보다 더 가볍게 되어야 있는지 없는 건지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정복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언제 이렇게 정복했는지 모르게 제가 주님께 정복당한 모습이 나타났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6절을 읽는데 이게 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맞아요. 내가 형제를 사랑해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하는 걸 딱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을 받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구나라는 걸 금방 알게 돼요. 여러분이 사랑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인지 아닌지 모르고 여러분 어떤 형제 앞에 십자가의 죽음이 실행되지 않으면은 정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몰라요. 어떻게 압니까? 안 그렇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솝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흔히 말하는 신화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게는 성경에 기록된 전부가 다 신화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게 중에 신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제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정복당해 보니 실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다 믿어집니다. 저 정말 다 믿어지거든요. 이건 내 억지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내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제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자매가 들으면 깜짝 놀라시는데 제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은 이거예요. 언제가 될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제가 죽기 전에 나에게 형제라고 하는 우리 식구들 우리 집에서 잔치 한번 벌리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에요. 이거 제가 일부러 여러분 마음 붕 띄우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여러분이 내게는 사랑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게 지금 남아있는 거는 제게 남아있는 거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나마 몇몇 안 되는 친인척들도 다 왕래가 다 끊어졌고 제가 가장 많이 얼굴을 보는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면 사랑 안 하고 싶어도 사랑이 되어져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죠. 저는 이제 내보다 나이 드신 분이 현주 자매하고 이제 어떻게 다니면서 이제 나이 드신 분을 쭉 보면 제가 현주 자매한테 그러죠. 아, 저분은 앞으로 내 10년 후의 모습이고 저분은 앞으로 내 20년 후의 모습이다. 내가 만약에 10년 후에도 살아있고 20년 후에도 살아있다면 저분의 모습이 내 모습일 거다. 내가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어요?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앞으로 30년 아니면 길게 40년? 아니요. 30년 동안 여기 있을 사람 몇 명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짧아요. 짧습니다. 정말 짧습니다. 사랑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정말 안 많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 동안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렇죠? 교회는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곳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념적으로 이 말하면은 지옥 가고 저 말하면 안 되고 그거요.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그 짓을 16년간 해왔지 않습니까? 그 짓을 제가 16년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다 헛소리라는 거. 예. 아무튼 제게 지금 남아있는 건 이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거든요. 사랑은 성품입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제게 여러분이 그동안 썬나물이고 무교병이고 이런 보리떡 같은 정말 맛이라고는 없는 말씀을 이렇게 그것도 말씀이라고 잘 들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전 여러분과 진심으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고 싶고 오늘도 이렇게 어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집을 구석구석 쳐다보니까 우리 집 1층의 마당에서부터 2층 집 구석구석 우리 형제들이 다녀간 흔적들이 구석구석에 골고루 베끼가 있는 걸 보고 너무 저는 막 은혜가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도 있잖아요. 형제들의 흔적이 여러분이 있으면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런 마음이 저절로 나타나줘요.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을 가졌죠? 사랑의 흔적을 가졌잖아요, 우리.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 그 사랑의 흔적을 우리 다 갖고 있잖아요. 그것만 보면 되지. 뭐 필요합니까? 그렇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집에 안 오신 분도 있지만은 그동안 와가지고 골고루 구석구석 그 사랑의 흔적을 남겨놓아 주신 우리 형제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이렇게 사랑하면서 한번 살아가 봅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원래 사랑이라는 걸 몰랐던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랑이 뭐지? 하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형제를 알게 되면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듯이 우리가 우리 형제를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저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조성하신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도 당신의 이 아름다운 사랑이 사랑으로 조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